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에는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0일의 이때 기간 동안만은 오직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확장해 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40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이 믿음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다져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서에 이어서 누가가 계속적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사는 제자들이 교회로서 준비되고 있는 그 첫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나서 어둠 속에 거하는 그들을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상을 구하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즉 세상을 구하는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를 가슴에 두고 사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저는 교회와 이 제자들을 계속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 예수를 담고 사는, 가슴에 담고 사는 무리들의 교회에 맡겨진 사역은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세상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이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는 이 세상을 구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가장 먼저 교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라면 그 근본이 무엇인가?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이 뿌리요, 가지와 잎에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바로 나무의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그처럼 교회, 즉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 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뿌리입니다.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선함, 모든 완전함, 이런 것들의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영이신 그 성령님, 이들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인 교회의 힘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지, 이 본문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함을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의 목적이었으면 죽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이, 그렇게 살리셨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그 무덤 속에 하나님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헛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시켜 보이셨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죽음은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40일 동안 기간에 나타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찼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부활의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해서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만으로 차 있으면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죽음의 의미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전부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열한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이제 그 예수께서 하나를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들이 교회의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시는,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너희는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게 되리라.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부어주는 것입니다. 한껏 부어주는 것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일을 너희는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에 그 놀라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타난 그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은 일시적인, 그때만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은 사도행전 내내 계속 증거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과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에게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의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 누구에든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듬뿍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것을 구별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순종한 예수님 십자가를 알았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교회의 바탕,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함에 있어서 그 근본으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교회의 근본은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해오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이 교회의 근본 바탕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힘이든 근원이든 모든 기준이든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들의 교회, 그 근본을, 모든 근본을 이 예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에 철저히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제자들이 세상을 구하는 교회, 세상을 구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세상에 아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가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상적 영향력, 그것에 의해서도 그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소개된, 사도행전에 소개된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데오빌로는 아주 냉랭하게 소개될 따름입니다. 세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이란 것은 세상의 어떤 힘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게 바뀌어 간다고 해도 교회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고, 또한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고,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의 기본이, 또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는 그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된 근원은 언제나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세상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풍조나 세상을 휩쓸어 가고 있는 바람, 세상의 거대한 물결들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교회의 근본인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을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교회에는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이 항상 바르게 뚜렷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우뚝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둘째로 세상을 구하는 교회의 역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고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한 그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너희는 그냥 앞에서 나온 다른 그런 너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전부 다 받은 자 너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 그 세 가지가 함께해서 너희의 삶을, 너 사람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능력들이 한다는 뜻이에요. 절대 우리가 가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너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들이 너를 예수 증인으로 만들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한 그때입니다. 그때 제자들 생각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얼마 가지 못해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금방 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구하는 그 사명인 예수 증인 되는 삶을 망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거친다는 것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그 사명인 예수 증인이 되는 그 삶에 전념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이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교회의 근본된 능력이 너희들에게 함께하면 너희들 삶은 바뀌어진다. 하나님 내가 빚겠다는 얘기예요. 빚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의 예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합니다. 거기엔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권능들이 임하면, 이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 부활을 보고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그것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을 일으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너희 삶이 바뀌어서 예수 증인의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 삶이 인생의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삶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 우리 이스라엘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먼 곳에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갖춘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빚어서 예수의 증인, 땅끝까지 가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한이 임하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이 너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저는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새벽기도의 메시지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몫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니까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통 고난 속에 있는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깨우치게 하는, 회개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정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축복은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몫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변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실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가 실제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흐트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삶의 굴곡, 믿음의 굴곡을 겪으면서 점점 결국은 변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 점점 하나님의 뜻이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지만 결국은 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 길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교회의 근본인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성령께 간 거예요. 그분이 일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축복은 그분의 모습, 그분의 목.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를 예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제자들, 세상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구하는 소명을 붙들고 끝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자, 자기와 전쟁을 쉬지 않는 자,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살아오르는 자기를. 왜냐하면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야 바른 능력 교회의 근본이 일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았더니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세상 저 끝 세상의 선교사가 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꿈도 없었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갖추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들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싸워야 할 것은 자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증인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에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전쟁을 쉬지 않고 행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을 구하는 교회가 지녀야 할 참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제자들, 세상을 구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강하게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날이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현실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영생,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우리 소망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를,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다른 뜻으로 무슨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분명히 올라가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분을 너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있으라.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충실하게 그분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거기에서 확인받으라.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에게 기대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천사가 그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천사는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저는 제자들이 천사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났던 그들, 정말로 기뻤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을 때,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우리 말고 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일인데 하늘의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그것에, 그 꿈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땅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비난하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사실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그들 원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상기시켜주고 그대로 부른 것이에요.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아. 성경 복음서에 계속 성경 속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특별하게 임해서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촌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저들이 지금 값싼 술을 먹고 취했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한없이 자기를 높이고 있을지 모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다시 차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잠자면서 꿈속에 있다면 그것을 깨워준 것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오순절 그 역사 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비하해서 불러서도 끄떡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이미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제 그 예수, 그렇게 가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가슴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 그들을 아무렇게 비하해서 불더라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이 땅의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들이 예수 교회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소망을 굳건히 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그 길을 다져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이 사람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제자들, 세상을 구하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하게 소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얼마만큼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그 척도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임하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굳세게 붙들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분, 그것 하나만을 강한 소망으로 붙들고 그분 한 분만을 표대로 우리는 전진해 나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고쳐야 할 것은 우리가 부질없이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면서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둘 때입니다. 첫째, 세상을 구하는 교회,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 이것이 항상 바르게 뚜렷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즉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거센 바람, 어떤 영향이 오더라도 이것 세 개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구하는 교회는 예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예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은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우리의 몫은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과 성령에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면서 자기를 싸워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 전쟁을 쉬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에까지 어딘든 거기에 그 예수 증인들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구하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오직 재림의 예수가 교회의 표대입니다. 예수 안에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알고 깨닫고 바르게 애써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일하심, 이것이 우리들의 중심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증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변해가야 합니다. 주신 목숨 다하기까지 헛된 세상 소망 갖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